솔로몬이 왕이 되고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부와 영화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살폈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여기에 있습니다. 온통 세상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땅의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보여주기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그 영광 보여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 종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큰 나라를 번영케 하고 강성케 하며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심히 많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지혜를 얻게 된 그 문맥을 보게 되면 어떠한 태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7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3장 7절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떠한 인식이 솔로몬에게 있었는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요, 거기다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얼마나 교만에 빠지기 쉬운 자리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감당하기 위하여 그가 이 백성들을 잘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로 다스리기 위하여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작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내려주십니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가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게 되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1장 문맥을 보면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가 알아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신 것은 인생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내리신 권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병 고쳐주시려고 권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못 깨닫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권능과 병 고침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교만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감추시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자기에게는 의의가 없음을 깨닫고 아무것도 알지 못함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어린 아이들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계시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봐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유익과 내 생활과 내 만족을 추구하면서 모든 시간, 모든 삶을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리고 그 종의 직분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날마다 눈물로 무릎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복음의 진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를 다른 사람의 지혜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난지라. 동방에 있는 문명이 발달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애굽에 있는 사람들, 그 지역들은 학문과 법률과 기술이 발달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려진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히 많은 지혜를 주신 솔로몬의 지혜에 비해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견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다 퍼지게 되어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34절 함께 4장 34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그가 얼마나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듣고 감탄하고 감격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스바 여왕이 이 말씀대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오죠. 그가 올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자,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과연 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솔로몬이 지혜 있게 통치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스바라는 나라가 어디 있냐면 그 아라비아 반도, 그 사우디 아라비아가 있고 그 밑에 지금 따지자면 예멘 정도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수많은 수행원들 이끌고, 그리고 그 낙타에 그 많은 금과 보석과 향품들을 싣고서 그 먼 길을 한 2,400km 정도 되는 그런 먼 여행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그 여행길을 떠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었던, 이제까지 풀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을 다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도 막힘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다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그 지혜의 정점이 어디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이 스바 여왕을 어디로 이끌고 가죠? 성전으로 이끌고 가죠. 성전에 있는 이 여인이 보고 감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장 5절 보면 여호와께로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층계를 보고서 감격을 하나요? 놀라워하나요? 층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로 올라가는 성전의 제단을 보고 듣고서 그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속죄의 은혜의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 제단을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을, 구약에 나타난 복음을 그가 듣고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이 그를 왜 왕으로 세워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가? 부강한 나라, 이 세상 어떤 나라보다 잘 먹고 잘 사는 번영한 나라, 그런 나라를 위해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지혜를 이 땅 가운데 많은 거민들에게 전파하게 하시려고 성전을 짓고 제단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속죄함 받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실체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읽겠습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는 그 복음의 진리,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실체에 대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림자의 역할을 할 뿐이고 실체가 오셨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단번 십자가의 제단에서 대신 피를 흘려주신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런데 남방여왕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책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방여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밝은 계시의 빛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나온 것이 아니고 구약의 빛, 우리가 받은 그 빛보다 훨씬 더 어두운 구약의 빛, 실체가 아닌 그림자, 그 그림자를 보고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그 먼 길을 수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지체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그 남방 여왕이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실체가 오셨는데 그 복음의 밝은 빛을 날마다 듣고도 감격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과 그 천국의 놀라운 안식과 위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본다면 그 남방 여왕이 얼마나 책망하고 정죄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두운 것을 보고서 먼 길을 떠난 여인이 있는가 하면 그 밝은 빛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를 조금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가련하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신 것처럼 원망과 불평과 그 어려운 말들을 쏟아놓는 그런 우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밝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오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며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얼마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런 고백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간 결단하고 아멘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종들을 찾으십니다. 그 종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그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교회를 향한 아픔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는 종들을 찾으십니다.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우리의 믿음이 되고 교회가 되고 삶이 되고 우리의 종된 거룩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